세상 흔들려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침반과 같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될까,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온갖 이렇게 걱정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태동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꼭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있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은 이 총성 없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3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서부터는 저 북한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북한에 파병을 가서 러시아에 파병을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해 있는 가운데서 그 북한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대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쟁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월남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잘 싸웠냐 하니까 6.25 전쟁 때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연습.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전쟁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한편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또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이 팔레스틴 족속과의 그 전쟁, 싸움이 성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다툼과 싸움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950년 6.25 전쟁 이후 53년도 휴전이 되고 이제 한 72년이 흘렀지만요. 이 70여 년의 세월에 총칼에 그 6.25 전쟁은 멈췄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체제전쟁, 사상, 이데올로기의 전쟁,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의 전쟁, 이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악한 마귀와 또 이러한 영적인 전쟁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흔들리고 또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간구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네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후회도 없고 말도 없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고 결정해야만 후회도 없고요, 또 사람들의 말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라. 왜냐하면요, 사람의 결정은 늘 후회가 따르고요, 늘 미련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할 때 후회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명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아,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명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 형제들과 자손들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 나중에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우리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메고 가십시오라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것은 바로 요셉의 사명 기도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말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그러면서 70여 명의 그 야곱의 형제들이요,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명, 이거를 한 숫자로 남녀 다 따진다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는 한 가족, 한 족속이, 한 친족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갈 때는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이 사명 기도, 내 뼈를 메고 가라 라는 이 사명 기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서 그 고향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명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명하신 그 사명 기도를 붙잡고요,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늘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처음에는 종교인으로서, 처음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오게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임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사명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죽었고 애굽의 총리 최고의 위치까지, 왕 다음에 높은 자리까지 이르렀던 자, 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많은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요셉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고 떠나가 있지만 요셉이 남긴 사명기도, 내 뼈를 들고 올라가라.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은요, 이 높은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잘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남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지만 특이하게 이 실향민들, 북한이 고향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영락교회도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신의주 제2교회에 담임하다가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서 1945년 남쪽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인데요. 그 한경진 목사님도 이북 출신이고 남쪽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이 신앙민 분들이 이북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오셔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북 출신들 분들 중에서요,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승만 박사, 우리 초대 대통령님도 고향이 황해도고요. 김구 선생도 황해도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해도, 평안도 그 지역에 유능한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로교의 뿌리, 그 뿌리도 북한에 있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자, 그분들이요, 고향을 다 떠나고 피난 왔을 때는요, 정말 그 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거의 맨발로 피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요, 이 남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그 고향 땅 한번 밟아보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긍심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들, 북한을 고향 두고 있는 그 분들 보면은요, 자녀들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켰는지 몰라요. 자녀들 교육이요, 자신들은 비록 이 땅에 고생하고 못 배웠지만 자녀들은요, 다 대학 이상씩 보내면서요, 다 자리 잡게 합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사명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심겨준 것입니다. 너희 고향은 저 북녘 땅 어느 마을인데, 너는 이 땅에 비록 홀로, 우리 집안은 아무도 없지만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참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로 세운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명 기도, 내 뼈를 바로 들쳐매고 올라가라, 이러한 사명 기도를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면서 그 자기 집안에, 자기 가족의 이 사명의 기도를 안겨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요, 바로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사명 기도를 안겨줍니다. 이 땅에 우상과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악한 신들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할 때요, 그럴 때 최후까지 우리가 버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바로 식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는 결국은 마지막 남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족밖에 없어요. 코로나 걸려도요, 그냥 공동 운명체예요. 그냥 한 가족이 걸리면 다 같이 걸려서 이제 다 그 해제될 때까지 같이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가족끼리.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족,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러한 가족 중심,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사명자로 남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이북에서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 왔던 이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이제 이 신앙민들,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였는데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에서는 뭐 평화상, 의학상, 뭐 여러 가지 많은 과학 관련된 상, 문학상도 주고 있는데 종교에 대한 상은 없다라고 해서요. 1972년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만들고요. 아마 그 비용이 비용 중에 상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금을 주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약 102만 달러 그 돈을 상금을 줘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상 그 상금을 받았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 돈 어디 있을까요? 그 상금으로 받은 돈 어디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락교회에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 상 받은 그 상으로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 계속 예금해 놓고 그 이자랑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속 쌓아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치 요셉이 내 뼈를 들고 가라,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한경진 목사님이 이 자신이 받았던 그 템플턴상 모든 상금을 교회에 놔두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워라 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처럼 바로 사명 기도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바로 이 사명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북녘 땅 포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가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포로 해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그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었던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72년이 됐어요. 1953년에 휴전이 돼서 올해로 2025년. 그래서 7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70여 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저 북녘 사람들하고 동지감을 갖고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가족을 놔두고 온 그런 동일한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저 북녘에 있는 포로된 2,500만의 영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그 돌아올 수 없는 그 포로된 신분, 노예된 신분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본국으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통일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통일되나요? 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통일이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저 북한과 통일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990년대에) 독일이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서 동독은 소련,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서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동독과 서독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해서 한 나라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독이요, 그 경제적으로 많은 부유했기 때문에 동독을 끊어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강대국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또다시 독일이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까 봐 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했는데 미국이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다 이 독일을 다 조절을 할 테니까 하면서 강대국,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통일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두 번째는 강대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 세 번째는 동독과 서독이 한 마음, 통일이 되고자 하는 이 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이 되기 전에 그 동독에 있는 교회와 서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 그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에 있는 이 5만여 교회와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마 3만여 명, 4만여 명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지하교회 성도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과 북이 먼저 우리가 경제적인 통일, 또 강대국에 대한 통일 이전에
남한과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포로 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신 그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증거되어야만 그제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 한민족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실까? 그것은요, 바로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곳은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라든지 이슬람 극단주의라든지 이런 독재국가,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국가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통일한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 폭력에 포로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포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자유의 복음을 주님 오실 날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